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오후에는 23장과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지도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다윗의 그 피신 경로를 이제 같이 보면서 헤렛 숲으로 돌아온 다윗입니다. 중간에 거일라라는 불꽃이 피는 바로 옆에 헤렛 숲속이 보이죠? 예, 이제 지금 다윗이 현재 위치가 이 헤렛 숲속에 있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거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미 이제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에 억울한 자, 원통한 일을 당한 자, 아마 사울의 그 폭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또 다윗을 존경해서 다윗에게 오는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은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 성이라는 적경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거일라 성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거일라를 치러 가야 되겠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우리 여기서 또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여러 번 묻습니다. 자, 그렇게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거일라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거일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 헤렛 숲속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좀 고지되고 거일라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산악을 조금 내려가면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내려가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본다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다,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식적이죠. 우리는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지내려고 많이 합니다. 그것이 또
옳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상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우리 김태중 장로님도 오늘 자리에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꿈을 꿉니다. 이렇게 가끔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늘 이렇게 후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상식적으로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국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또 그런 방향으로 이끄시고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 열린교회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연합해서 다 이룬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척건들의 만류,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 만류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는 전쟁터에 뛰어들었고, 적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거일라 거민을 다 구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이제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6절이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은 소설로 치면 복선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이죠. 7절 봅니다. 다윗이 거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거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거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자,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앞에 21장과 22장에서 봤던 다윗과 조금 다른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앞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였고, 또 가드로 갔을 때는 아기스 왕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거일라성을 에워싸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대가 나옵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진 모습이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오전 예배 때 살펴본 다윗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 예배 때 보는 다윗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했기에 민족을 구했고요, 믿음이 충만했기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다 해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피할 방도를 허락해 주셔서 거일라 성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일라 성에서
나와서 다시 앞에 보시다시피 10 황무지로 피신을 가게 되고, 이제 이 10 황무지에서 생명같이 아끼는 사람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내려올 때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이라는 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제 작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죠. 아까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내려왔더라 하는 그 말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내용과 상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일라 주민이 자기를 배반하고 사울의 편에 설 것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사울이 이 성을 치러 내려온다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도 있고 대비할 수도 있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피할 방도도 생기고 위기에서 물론 우리가 또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봤으므로 그가 10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이렇게 10 황무지 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내려가는 그 출병에 동참해서 이 10 황무지로 와서 어쨌든 다윗을 만납니다. 자, 다윗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죠. 위로하죠. 이게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만큼 좋은 친구가 사실 이 땅에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옆에 주변에 친구가 있어야만 되죠. 그죠? 저기 붙여놓은 우리 감사기도 중에는 그런 감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육체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될까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계승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는 마음을 비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아버지의 추격에 의해서 계속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다윗, 네 옆에는 하나님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는 친구입니다. 힘이 되어주는 친구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다음이다. 친구를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친구 만나면 그냥 그 친구한테 이기려고 하고, 뭐 그 친구한테 어떻게 조금 덕을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되어주는 친구, 도와주는 친구, 상대를 존중하고 더 받들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볼품이 없겠어요.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옷도. 그런데 요나단은요, 왕자로서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 앞에 겸손했습니다. 왕자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해하는 친구에게 권면과 위로를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왕자인데, 내가 다음 왕위 계승자인데 어떻게 너는 왕이 되고, 그 다음 말이 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힘들죠, 그죠? 야,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왕이 되면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다 면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아니까 바로 왕위를 물려줄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런데 전혀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신실한 우정의 소유자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랬을 때 저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나이도 많았고요.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었지만 다윗은 사실 요나단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요나단 죽었을 때 화려히 노래 지어서 조상한 것,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들 모비보셋을 챙겨주는 일 외에는 사실 요나단 생전에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해준 거는 거의 없거든요. 19절 봅니다.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언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거일라 성을 구원해 주었는데 거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고발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10사람들도 다윗의 거처를 고발하고 사울의 군대를 불러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사면초가에 빠진 다윗은 또 한 번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사울을 심히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군대로 본다면 수십 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가 있죠.
난데없이 어디를 동원시킵니까? 블레셋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철수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죠. 외적이 침입을 하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 외적을 맞서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분을 거치는 겁니다. 다윗을 쫓는 것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예.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엔게디 요새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제 사울이 올라가니까 또 블레셋 군대들은 물러갔겠죠. 그리고 그 빈틈을 이용해서 다윗은 10마온 항무지에서 이제 엔게디 요새 쪽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벗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과 양의 우리에 이런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우리 그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사사기에서 한번 나왔죠. 에훗이 그 발을 가리우러 간 왕을 이제 찌르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잠을 자다, 진물을 보다가 좀 쉬러 들어간다 할 때도 발을 가리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화장실에 간다, 뒷일을 보러 간다, 이것도 발을 가리우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사울이 아마 뒷일을 보러 이제 굴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 할 때 그 목동들이 양을 치는 양의 우리, 또 목동들이 양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그 굴들을 그 헤롯의 그 여름별장이 있는 유적지에 갔을 때에 그 가이드가 그 헤롯 유적지 산 아래 많은 굴들이 있는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 목자들이 양과 함께 비를 피하거나 또는 밤을 유숙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추격을 했을 때 다윗은 그 목동들이 피하는 그런 석회암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마 몸을 숨긴 것 같고 사울은 그 다윗이 숨은 굴로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윗에게 본받을 부분이 있다면은 뭘까요? 죽이고자 하는 사람과 살리고자 하는 사람.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은 사울은 시기와 질투와 또 사탄의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이 기름을 부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사울의 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여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10 사람들이 와서 고백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스스로 거울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원수는 어디에 있죠? 네, 집안에 있습니다. 네. 아유, 저 왼수 덩어리. 예, 우리 집 사람이 바라본 눈빛이 꼭 그런 눈빛입니다. 예, 사실 참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였어. 또 부모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줬어. 믿음의 사람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준이준아, 준서는 또 우리 민우는 항상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앞길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충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원수를 붙이셨나이다. 이제 당신 찌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 갖기를 종용하는 측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옆에서 굉장히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의도로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용사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말할 때 그게 나쁜 의도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옷자락 살짝 뺀 것도 내 마음에 괴로움으로 온 거예요. 왜 괴로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건 말았건 간에 일단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가 관할한다? 하나님께서 관할하신다는 거죠. 내가 처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더라도 원수를 보수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하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귀에 솔깃한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옷자락 뺀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누구도 결단코 사울을 쳐서는 안 된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못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만류하죠.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 유혹이 악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선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에 구분 잘하는 우리 열림 가족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어산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외칩니다.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이렇게 대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조금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왕위를 탐낸 적도 없습니다.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아 다르고 으 다르다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죠. 만약에 옷자락을 들고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자기를 내세우는 표현을 했다면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눈꼽만큼도 없을 것이고 저것이 나를 조롱하고 비우는 데서 오히려 더 분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16절 이후로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회개하는 말을 하거든요. 이미 인격적으로도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함에 대한 자신의 진실을 밝힐 경우가 있다면은 어떤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있죠. 말을 보태거나 빼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묘한 습성에 의해서 보태기를 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다윗은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철저히 자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충실히 지켜 나아가는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과한 해석일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 주십시오. 당신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좀 정확하게 아십시오. 당신도 이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권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해석이 조금 과하게 들리시더라도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사울에게 그런 권유의 표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어쨌든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진실하게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조금 있으면 악령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흐트리게 하고 다시 또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지만은요, 현재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사위와 장인의 부자 관계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지금
울면서, 아마 그때는 사랑도 좀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너를 이때까지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이죠. 너는 나보다 어렵다. 또 더한 고백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예, 사울 입에서는 차마 내뱉기 어려운 말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 당부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었고, 다윗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손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었고요. 또 우리가 정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를 감동시켜서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오늘 또 우리 감사 내용을 제가 참 설교하고 이게 의도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의도적인 건 아닌데, 우리 그 감사 첫 번째 건가 두 번째에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 이 가치 개척의 동력자가 되어 주셨다는 데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더 높은 경지거든요. 목사로서 어디 신앙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도 흠도 많고 여전히 인간적인 잘못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저희의 부족분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원수를 감동시켜서 그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 20,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울을 선대한 다윗처럼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원수를 선히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처럼 친구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